자,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기쁜 소식인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종말, 심판, 무시무시함, 마지막 날, 이런 걸 많이 연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거기 엄청난 상징들이 들어있어서 이 칼빈 같은 분들은 아예 요한계시록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넘기 어렵고 힘든 큰 산과 같고 막힌 벽과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요한계시록을 얼마든지 좀 너무 쉽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담긴 많은 상징들을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해하기 좋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 하면 막 불이 떨어지고 심판이 일어나고 또 세칭 666 시대가 오고 바코드니 뭐니 블루베리 별 얘기, 블루칩인가 별 얘기를 다 해요. 이건 다 쓰잘데없는 인간의 얘기고요. 이 요한계시록에 이 14장 6절 말씀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관련한 이야기만 잔뜩한 무시무시한 책이 아니에요. 심판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떠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결단코 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사랑이 가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 14장 6절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환상을 봐요. 이 환상을 보는데 세상에 막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는데 그 와중에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봐요. 근데 그 천사는 땅에 거주하는 모든 나라, 모든 종족, 그리고 언어를 초월한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가지고 땅에서 막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보란듯이 하늘을 날고 있어요. 이 그림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었던 사람도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날로 더해져 가고 있는 그런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 한마디 전하는 것이 힘들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우리들 뒤에는 천사의 활발한 활약이 있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일상의 전도자들, 성도님들은 일상의 전도자죠. 직업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살림을 하고 또 일을 하면서 옆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또 저처럼 이렇게 교회를 맡아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지금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저 외국 낯설고 물설은 그 땅에서 그 사람 토속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 참 멋진 우리 선교사님들. 근데 그 이면에 그 뒷면에서는 천사가 물밑 작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목회를 하지만, 우리가 선교를 하지만,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만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밑에서는 계속 하늘을 나는 천사가 일하고 있어요. 복음, 이 하나는 달랑 인간이 전하는 입술의 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가 공중의 비행기보다 빠르게 날아다니면서 땅에 거주하는 모든 나라, 모든 종족, 모든 언어를 초월하여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을 가리켜 성경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요. 이 영원하다는 말은요, 시대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옷은 유행을 타요. 그러나 복음은 유행을 타지 않아요. 옛날에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한때 기독교 대표적 이단 중에 통일교가 있어요. 지금 통일교회가 가정교회라고 또 이름을 바꿔갖고 변색을 했죠. 통일교회 그 교주였던 문아무개 씨는요, 예수는 실패했다. 내가 예수가 실패한 부분을 완성시킨다. 그래갖고 통일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였어요. 여러분, 이단은 어떤 비즈니스 기술이 좋고 뭐가 특별나서 그렇게 많은 세력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이단에는 미혹해 하는 영이라는 것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번창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일이지 세상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이단들이 많은 사람을 모으니까 우리도 이단들의 수법을 배워야 된다. 이건 천만의 말씀. 기독교 복음은 수법으로, 술수로, 기술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주신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꼬셔서 교회로 막 데리고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네 안에 생명이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건 우리지만 그 안에 믿음이 발생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게 부담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복음을 너희가 듣기를 바란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저 사람 구원하기 위한 100일 작전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전하고 끝까지 선대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것이 전부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은 결코 오래되었다고 해서 낡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시대와 사상을 뛰어넘어 항상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크게 성공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무명한 자이지만
내가 구원받는 것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놀라운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이 복음이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이 유앙겔리온은요, 합성어예요. 유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유라는 단어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좋다, 영어라면은 good 혹은 best입니다. 그리고 앙겔리온이라는 것은요, 앙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메신저예요. 전하는 소식.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주 즐거운 메시지, 최고의 메시지, 뭐 그런 의미예요. 이거를 우리말로 그냥 복음이라고 번역한 것뿐입니다. 제일 쉬운 말은 그냥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시작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지구를 삥 돌아서 우리나라에게까지 전달된 것이에요. 도대체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이기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라에 왕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경사잖아요. 왕자가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대사면령을 내려요. 대사면령이 뭡니까? 국가가 경사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죄수들을 풀어주는 거죠. 사면령을 내렸다고 해서 모든 죄수를 다 풀어주는 건 아닙니다. 중범죄자들은 풀어주지 않지요. 그러나 경범죄자들은 다 풀어줘요. 뭐 우리도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그 특별 사면을 하잖아요. 모범수들은 풀어주죠. 그리고 사소한 실수, 운전하다가 벌점 있고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다 벌점이 풀려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게 대사면이에요. 그런 대사면령을 내리고 또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그 한도에서 빚을 탕감해 줘요. 그리고 고을마다 마을마다 큰 잔치를 몇 날 며칠에 어디서 벌인다는 이런 기쁨 소식,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또 한 가지의 뜻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요,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우리나라, 우리 편이 이겼다는 그 좋은 소식,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여하튼 오늘은 전쟁에서 이긴 내용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우리 편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면, 내가 진 것도 아닌데, 내가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닌데, 내 의지나 내 선택과 상관없이 무조건 진 쪽이 이긴 쪽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긴 쪽은 하루아침에 노예를 소유한 큰 부자가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축구를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하고 저쪽 나라, 가까운 물 건너 나라고 축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그 순간에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은, 그 나라의 왕이든 뭐 귀족이든 뭐 학자건 뭐 그냥 일상적인 시민이건 다 죄다 싹 다 우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재물은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싹 털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고대 사회의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우리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저쪽이 왜구가 침탈에 들어왔잖아요. 우리를 싹 쓸어버렸잖아요. 심지어 왕도 나라의 그 궁궐을 버리고 멀리까지 도망쳐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 당시에 바다의 왕이라 부를 수 있는 해왕 이순신이 나타나잖아요. 이순신 장군께서 여러 해전을 통해 갖고 완전히 일본 해군을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다 끝장내버리잖아요. 보급선을 차단시키고 내륙에서는 그 외놈들을 다 이제 포로로 잡고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성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전쟁에 이겼어도 우리는 그 나라를 차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고대, 이 성경 시대는 달라요. 고대 시대였으면 일본 건 우리 거요. 우리가 다 이겼다고요. 그런 거예요. 성경은요, 이 개념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복음은 그냥 기쁘면 받고 싫으면 안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웠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 우리 자신의 현 주소는 이러했다고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잡신들을 뜻해요. 요즘 한국 사회에는 이상하게 문화 쪽에 그 귀신 문화가 판을 쳐요. 막 사람이 귀신에게 잡히고 귀신이 막 신기한 일을 막 하고 사람들이 막 귀신에게 잡혀서 붕붕 떠다니고 막 바람을 일으키고 그런 허상들에 우리가 계속 보다 보니까 귀신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는 귀신처럼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이 악한 존재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이런 잡것들, 진짜 존재하지도 않는 이런 악한 악령들을 정말 신주받들듯 받들면서 거기에 종노릇하잖아요. 결코 우리도 무관하지 않아요. 옛날부터 우리는 이사도 제대로 못 다녀요. 길이를 잡아요. 결혼 날짜도 물어서 잡아요. 이름도 함부로 못 줘요. 여러분 안 그러죠?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되게 따져요.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신앙이 깊은 줄 알아요? 거봐. 너 그렇게 안 되는 거 그때 내가 그 점쟁이 한번 가보자고 그랬잖아. 너 안 가서 그래. 지금이라도 가볼래? 여러분들 마음이 설렌다고 가보고 싶어갖고 땡! 성경에 숫자 가지고 점을 치는 자를 어떻게 하라는 줄 아세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은 죽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성경 시대는 건 죽을 일이요.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사주 한번 봤죠? 사주팔자 안 봤어요? 나 몇 날 며칠 태어났고 뭐 무슨 운을 받았고. 특히 젊은 친구들 타로 좀 안 봤어요? 별점? 우리 다 그래갖고 그런 사상에 붙잡혀 있다고요. 또 띠 갖고도 해, 세상에. 아니 그 띠도 그렇지만 혈액형 갖고 아직도 사람들이 따져. 그 MBTI 또 요즘은 또 MBTI. 왜 사람들은 혈액형 그 시대 지나면 또 MBTI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난 그 검사다가 지쳐가지고 2장을 못 넘겨요. 나는 딱 보니까 난 T요, T. 여긴 죄다 F요. 감성이 넘치는 분들이요. 그거 아무 맞지도 않아요. 사람은요, 딱 이거 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요. 예수 안에 새 생활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생활을 하는 자들이지. 나는 MBTI 이거 해갖고 뭐 하겠어요? 뭐 입사시험 볼 거요? 그 맞지도 않아요. 진짜 심리학적으로도 틀리는 얘기요. 그 근사치 그 맛도 안 해요. 저는요, 심리학도 조금 부전공을 했잖아요. 상담도 해보고요. 정신분석학도 봤잖아요. 그리고 전에 우리 정혜선 목사님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그 상담 그 자격증 따실 때 정신분석학 이렇게 두꺼운 책을 또 하나 사서 이게 무슨 뜻이냐 같이 이제 공부도 했는데 그 좀 프로이트가 쓴 그 정신분석학 책은 더럽게 두꺼워 하여간. 그거 다 읽어봤잖아요. 토시 하나 안 빠지고. 거기에 그런 내용 없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그냥 태어난 대로 사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긴 대로 사는 거냐? 내가 주어진 인생 속에서 그저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 보면 꿈의 해석이 나와요. 꿈의 해석.
정신분석학자가 꿈의 해석을 하는데 그 꿈만큼 자기의 그 정신세계, 심리를 많이 표현한 게 없대요. 근데 꿈 해석은 정신과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꿈 꾸면 누구한테 자꾸 물어보잖아. 꿈 해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정신분석적으로. 물론 영적인 꿈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런 건 요셉이 그렇게 해석을 해몽한 것처럼, 또 다니엘이 해몽을 한 것처럼 그렇게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해석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신비한 꿈은요, 기억도 또렷하고 그건 목사님하고 잘 상담하면서 기도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는 꿈의 영역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꿈에 피 보면 돈 들어온다, 오늘 돼지꿈 꿨으니까 오늘 로또 산다, 그런 게 다 그냥 그런 거, 그렇고 그런 거예요. 우린 그런 데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새 생명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 생활을 하면 돼요. 새 생활의 원리는 분명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뒤숭숭한 꿈을 꾸면 주님, 이 꿈을 내가 꿨나이다,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그래도 안 풀리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가 여태까지 마음이 꿀꿀하고 우울할 때요, 보혈 찬송 불러갖고 안 풀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 닮는다고 그랬으니까 마음이 꿀꿀하고 마음이 맺혀서 괴로울 때는요, 다른 찬송보다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노래를 모르면 유튜브 다 나와요. 보혈 찬송 그 틀어놓고 보혈 속에 나를 팍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래서 주님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고 모든 범사에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고, 그게 새롭게 사는 사람의 방식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문제가 풀리고 사건이 해결되고 인생에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장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 가게 하십니다. 여러 잡종 귀신들에게 잡혀 귀신 강력을 무서워하고 운명이니 팔자니 운세니 그러면서 그런 무속문화에 종살이 하였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에서 완전한 승리를 예수님이 거두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 나와요. 우리 성경도 좋지만 우리 성경보다 조금 좀 더 쉽게 번역한 표준 새번역에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 의문에 쓴 증서라는 것은 율법에 보면 너희가 약속을 안 지키고 그 율법을 어기면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벌을 받으리라 했던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의문에 쓴 증서를 예수님이 도말해 버리셨대요. 거기다가 페인트를 다 칠해버리시고 그리고 제해버리셨대요. 찍다 거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율법이 정한 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 이 정사와 권세는 악령과 귀신들의 이름이에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여기 보세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와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내시고 우리를 종살이 해먹었던 그 악령과 귀신들을 아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명백하게 밝혀 드러내셔서 더는 그런 악령에 집히지 않도록 다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동안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우리의 몸까지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그와 같이 죄에 지배받는 몸을 멸해버리셨대요. 죄가 더는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에는 죄를 져도 죄인지 모르고 지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혹시 죄를 범하면 우리는 회개가 있잖아요.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회개하잖아요. 돌이키잖아요. 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고 축복입니까? 죄를 감추는 자는 멸망하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린 자는 죄 용서를 받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혹시 아내에게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용서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용서를 빌고 아내에게 오늘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 한마디 하자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탄이라는 놈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영인지가 나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사람들이요, 마귀란 놈이 어떤 못된 짓을 하는지를 보질 않고 자꾸 우는 사자, 마귀를 사자로 자꾸 봐요. 무시무시한 사자. 여러분 지금 마귀를 사자 같은 거니까 마귀 무서워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이 마귀라는 놈은요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막 두루 다니는 아주 못되고 악한 놈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그때 복음이 있어요. 복음 들어보실래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은 뭐냐? 평화의 하나님,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걸 통해서 마귀가 우리 발밑에 짓밟히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짓밟아 버리시는 게 아니라 마귀를 우리 발밑에 넣으셔서 짓밟히게 하신대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막 잡고서 힘들고 귀신 들리게 하고 막 망하게 하고 병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여호와 샬롬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우리 발밑에는 마귀가 아작이 나는 거예요.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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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작 빠지작 빠지락. 바퀴벌레 잡아보셨나요? 오늘 이걸 실감하려면 집에 혹시 출몰할지도 모르는 바퀴벌레를 그냥 꽉 밟아보세요. 바퀴벌레 배 터지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부작! 바퀴벌레가 아니면, 아니 세상에 내가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여기 위에 우리 사무실에 그 모기 잡는 전기 모기 그거 있어요. 모기채가 2개가 있어요. 미국에서 백형곤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갑자기 안 보여. 좀 있으니까 막 따다닥 소리가 나. 근데 한 20분쯤 지났는데 아주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올라와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오늘 30마리를 퇴치했습니다. 이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건전지 1.5V짜리 2개를 놓는데요. 스위치가 2개요. 누르고 이 모기가 출마할 때 싹 하면 모기가 닿으면요 빠박 빡빡 하고 모기가 터지고요. 가만히 붙들고 있어요. 모기가 낀 모기가 있어. 낀 모기가요 지글지글 타요. 아 근데 메뚜기는 지글지글 탈 때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놈은 모기는 지글지글 탈 때 아우 냄새도 더러워. 그래서 똥물에서 살던 놈하고 별을 먹고 살았던 메뚜기하고는 다르더라고. 급수가. 메뚜기 먹으면 영양이 있지만 이 모기는 누가 먹어요? 근데 그게 막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발길을 닿는 것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게 아니라 그 우는 사자같이 못된 마귀 새끼가 우리 발밑에 짓밟히게 하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마귀를 쳐 부숴버리시고 그 부산물을 우리 발밑에 깔아놓으셔서 우리가 가는 동안에 짓밟고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인생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짓밟혀 뻥뻥 배 터지는 소리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단 교주들이 이런 맛에 하나 보다. 아이고 참, 아시겠죠? 우리는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도 이겨요. 쫄지 말아요. 겁먹지 말아요. 경솔하지도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고요. 뿐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시간을 제가 다 썼어요. 둘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셋째, 복음을 믿으면 실제로 인생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근거 구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 요 하나만 가지고도 돼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기셨어요. 우리도 이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어진 인생, 멋진 가을 한번 폼나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봅시다. 회수되지 못한 돈도 다 돌려받고, 그 법정 소송도 다 이기고, 막 자녀도 다 막 성적들 대박 터지고, 막 그냥 책도 잘 팔리고,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한 일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시고 건강하시고 소원도 다 이루어지는 행복한 가을날 예수님 이름으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임을 실감할 수 있도록 삶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